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는요, 다윗이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쓴 시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아니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시를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아무튼 다윗의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처한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절에 의하면 사자들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고 불을 지르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지금 형편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가운데 지금 자기가 있다는 거죠. 곧 생포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표현은 지금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에 의하면 3,000명의 다윗을 잡기 위한 특공 부대가 창설되어 가지고 이제 다윗만 추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동굴 앞에 와서 마치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오소리 잡듯이 동굴 밖에 산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지른 중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굴에서 꼼짝없이 지금 죽게 생겼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루하루는 창과 화살, 날카로운 칼 같은 것들이 번뜩이는 것이었고 여기저기서 막 창빛, 칼빛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계속 모함하는 거예요. 도망을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또 엉뚱한 그 모함거리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계속 제목을 이제 붙이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과 20-30분 후면 숨이 막혀서 죽든지 아니면 생포되어서 살해를 당하든지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려워서 떨기는커녕 오히려 새벽에 깨어서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을 하잖아요. 뭘로? 찬양으로. 숨어 있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조용해야, 숨도 죽이고 있어야 얼마간이라도 더 오랫동안 살아있을 사람이 오히려 자기 소리를 목청껏 내어서 그것도 악기까지 동원해서 소리를 크게 해서 새벽에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구조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미쳤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고 뭐랍니까? 저게 미쳤다래요. 우리 집 딸이 어느 날 자꾸만 저녁 먹고 나가더니 조금씩 늦게 들어와. 빨리 들어와라. 빨리도 자꾸 늦게 들어와. 나중에 뒤를 밟아보니까 이웃 동네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안 차려, 엄마 아빠가 볼 때. 그래서 자꾸만 이제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하는 말이 쟤가 미쳤어 그래. 뭐에 미쳐서 그래요? 이성에 미쳐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을 미쳤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미쳐야 결혼합니다. 정신 차리고 사랑하면 사귀다가 헤어져요. 뭔가 똑바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 헤어지게 된다고. 그런데 아직 눈을 못 뜨고 미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결혼까지 가지. 어지간하면요 다 헤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누명을 맨날 씁니다. 이제는 자기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3,000명을 지금 훈련을 시켜서 생포조로 보냈습니다. 이럴 때에 제일 성질 급하면 에라이 자식들하고 나가서 한번 짱짱짱 하고 장렬하게 죽겠죠. 지도 맵시 죽이고 자기도 죽겠죠. 그 다음 성질 급하면요 하다가 칡는굴 같은 개 끌어와가지고 목을 매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성질이 느긋한 사람 같아요. 아무리 성질이 느긋해도 굴 안에서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온갖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막 할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새벽에 이제 결판 났어요.
이제 결정이 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짠하고 노래를 부르고 막 수금을 키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자기를 지금 생파로 온 사람들까지도 피곤해서 자는데 그들도 깨운다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망자인 이 다윗의 삶이요 매우 역동적이잖아요.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삶이 역동적이길 바랍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피곤해. 가을에 찬바람이 일어나니까 어슬어슬 추워서 막 끼어있고 피곤해. 그 1년 내 봄에는 아지랭이 앞에서 여러분, 역동적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역동적이길 바랍니다.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제가 제 걸음걸이를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11자로 걸으려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걷는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또 한쪽 어깨가 올라가. 그 어느 날 우리 사람이 어깨 낮춰라, 어깨 수평을 맞춰라. 아무튼 걸음걸이를 내가 80살 넘어갈 때는 따박따박 걸어야지. 이런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를 굉장히 좀 활기차게 걷는 편이에요. 걸음걸이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하다못해 성경을 읽는 것도 노래를 하는 것도 역동적이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보다 10살은 젊게 살자. 제가 저보다 7살 적은 목사님에게요 한 10몇 년을 말을 낮춤 받았습니다. 저는 높여주고 안녕하세요. 왔나? 그 나중에 우리 딸 시집갈 때 그 친구가 드디어 알았어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벌써 딸이 시집갑니까? 그 내가 62년생이다니까 죄송합니다 이래요. 그 뭘까요? 제가 젊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젊게 보이니까 자기보다 7살 많은 나를 보고 말을 낮추죠. 제 좀 쌩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젊게 살자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엄청난 역동을 가지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 왕비 알죠? 에스더 왕비가 지금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사촌 오빠와 함께 다 다음 날이나 다음 날쯤 되면 모조리 몰살 당할 위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촌 오빠가 야 네가 왕비가 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 한번 왕에게 나가서 우리 사정을 한번 알려봐라. 이럴 때 에스더 왕비가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럽니다. 3일 고민했죠. 금식 3일 하고 왔으니까. 오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의 앞에 갈 때에 이러면서 갔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게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을 거다. 나 죽어도 좋아. 내 민족을 위하여 난 죽어도 좋아 하는 이런 마음을 정하고 왕의 앞에 나갈 때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예. 그 신앙이 역동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때 상대방은 굴복을 하는 거죠. 왕의 권위도 왕의 권세도 그 앞에 굴복을 했잖아요. 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야 부인이여 어서 오시오. 내가 뭘 주리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이다.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한 신앙은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이 세상 떠나요. 천국 가요. 그런데 역동적인 신앙은 역동적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이 역동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 굴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여기 확정되었다는 말은 고정되었다, 결판났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금 확정되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 양들을 키울 때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또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도 나를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구원해 주시 아니하실 하나님이라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살도록 놔두지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만에 하나 내가 죽는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떳떳하지 않겠나 이거죠. 그래서 내가 확정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노력해야 되겠다. 그것을 확정하고 나니까 역동적인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지금 피곤해서 자는데 그 사람을 깨울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의심 없이 확정을 할 때까지 그냥 욱 하고 한 게 아닙니다.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1절 이하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주로 이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물건 살 때 훅 하고 삽니다. 이걸 마음에 들어 훅 샀는데 돈은 없어. 하나밖에 살게. 근데 저걸 보고 또 훅 사고 싶다. 이렇게 막 끌어모읍니다. 카운터 앞에 가서 창피를 당해야 되죠. 카드가 이 물건 사는 초과인데요. 그럼 물건 몇 개 빼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 제대로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꼭 오늘 한정된 금액 안에서 어떤 물건을 이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어떤 물건이 좋을지 어떤 상품이 좋을지를 이래저래 살펴보고 나중에 마음이 결정되면 그다음 거기 가서 딱 사고 계산하고 짠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정된 마음이 없이 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거 고르다가 저거 고르다가 최악의 경우에 이제 카운터 앞에서 창피당하는 일만 남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확정하는 것은 그 다음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정된 이 믿음, 바로 이러한 과정들, 고민한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 안에 자리 잡은 믿음이 나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이 니 뭐하다 왔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죽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왔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더 떳떳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할 수 없어서 죽어서 왔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확정된 마음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구나. 환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서, 몹시 기분이 나쁠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바로 확정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남이 볼 수 없는 내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송민재 장로님 사람이 있는 데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해를 하십시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오고 얼마 그렇게 많이 안 지났을 때에 같이 이제 이 시찰 회원들 전부가 모여서요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잘 몰랐는데 그 양산에 장난기 많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머리를 푹 들었다 놓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어렴풋이 들었지만은 장로님의 가발을 푹 들었다가 넣을 때 장난기로 그랬는데 제 같으면 일어나서 멱살 잡고 떼기를 쳤을 거예요, 그분을. 근데 우리 장로님
딱 하고 싹 웃고 가더라고요. 참 마음이 여유로운 분이었어요. 너그러운 분이었어요. 저한테도 되게 너그럽기는 하긴 해요. 되게 너그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확정된 이유로 점점 넓어져서 환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감정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그 위에 타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멀미가 많이 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가 마음을 확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확정을 하고서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깨울 만한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불굴의 의지, 기계가 넘치는 위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온 세상을 흔들 만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흔들 만한 모습,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자신의 오늘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원수의 머리로 세우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세상은 믿지 못하도록 오만 가지로 우리를 흔들거든요. 이렇게 흔들 때 저와 여러분이 잠깐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끊어내 버리고자 작심하는 세력들과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살짝 끊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행동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실컷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깨어났어요. 지금 아야, 온 만신이 쑤십니다. 쑤시는 가운데 내가 왜 어찌다 감옥에 들어왔지? 주의 일하다 감옥에 들었다 이거. 아이씨, 우리 하나님은 있나 없나? 이런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의 끝에 이분들이 한 행동, 사람들이 보도록 한 행동이 뭡니까? 고민하는 이런 행동을 안 보였어요. 따라서 고민은 살짝 하고 찬양은 드러내고 하자. 바울과 실라는요, 하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자던 간수가 깨어서 봤잖아요. 찬송하는데 찬송과 감사와 기도로 그냥 그 감옥 문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감옥 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감옥은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느니라.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확정된 환난 앞에서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박해가 안 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박해를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박해를 받아야지,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믿음에서 떠내려가잖아요. 알아들으시겠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확정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박해가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고,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점점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우리 새벽교회 사역이 이런 좀 더 역동적인 신앙이 되고 역동적인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반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환난이 찾아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사명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확정될 때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 중에서 확정된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친다고 했는데 귀한 예가 하나 생각해서 이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마포나루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옛날에 마포나루에서 이제 강을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갔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명절에 이제 이 월급을 이제 두둑히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명절을 새러 가는데 늦게 지방에서 올라가다 보니 이제 통금이 됐어요. 그 통금이 되어도 살짝 그 배를 태워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배를 탔는데 이 배의 사공이 강도라. 강 한가운데 가가지고 사공이 이 노를 딱 두고는 앞으로 오면서 칼을 딱 이만한 칼을 꺼내더래요. 그래서 네 가진 것을 다 내놔라 했대요.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요, 너무 놀랬습니다. 이 사람 간쟁입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 믿어라 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 탁 나온 게 예수 믿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도가 얼어버렸어요. 자기가 돈을 빼앗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상대방이 살려주세요 해야 정상인데 예수 믿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강도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강도가 이랬는데 이 사람이 또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이제 뱉은 말을 취소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놀랍게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walala 방언을 하는데 이 강도는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강도를 젊은이 하면서 이렇게 다 일렀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해가 뜰 때 둘이서 예수 영접 기도를 하고 헤어졌고 그 이후로도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님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 가지가 다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있다니까요. 이 장로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방에서 생활하면서 고향에도 못 가고 지방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애터지게 예수를 믿었겠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믿었겠어요. 그 열심을 다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강도가 돈 내라고 칼 들었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으니 그건 뼛속까지 지금 예수 믿으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알려야 된다는 게 박혀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놀래가지고 강도가 놀란 걸 보고 지도 또 놀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귀신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저 아무리 봐도요,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싸움들이 우리끼리 싸우고 막 이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와중에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다. 미국이 지금
전전긍긍한데요. 한국이 어찌 잘못될까 봐서. 그럼 미국도 뿌리가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만 가지 어설프고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데도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혼란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도 여전히 하신다. 그 난리로. 그럴 때 좀 역동적인 신앙으로 이 혼란을 잠재우고 정말 세계 1대 강국이 될 수 있는 주로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10등 정도 하면 됐지 뭐 평안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조금 땅이 큰 영국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작은 로마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예수를 가장 바르게 잘 믿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 남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바르게 잘 믿기만 하면 세계를 로마만큼이나 오랫동안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절망의 상황이라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데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리며 하나님께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 깊은 열심을 내고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